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내 수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우리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왔던,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애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과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직장에 출근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맡겨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발부둥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자들을 주님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막혀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1장 11절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11장의 연장선상에서 시글락 시절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용사들과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도움이 되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용사들의 이름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런 훌륭한 부하 장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런 훌륭한 용사들의 지지를 받는 훌륭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용사들의 명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통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싸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에서도 힘싼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왕 주위에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을 위해 싸운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경험과 소유와 외모와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한글도 배우기 전에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고 많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받으며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해 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도 자아실현이라는 미명하에 더 강하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이런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기껏해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혹은 여러 삶의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라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의 입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삶의 가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헌신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붕어빵을 만들어 팔아도 사람들이 내가 파는 붕어빵을 먹고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붕어빵을 파는 사람과 빨리 이 붕어빵을 팔아서 돈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붕어빵을 파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는 성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명단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사실 자신의 군대나 용사들을 불러 모을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이 아닌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다윗을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실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때 모여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낙오자들이었고 범죄자들이었고 철저한 약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겨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 광야로 내몰렸고 그곳에 있는 다윗을 만나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인생의 낙오자, 범죄자, 약자들이 군대가 되고 강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틀립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실력 있고 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인생의 낙오자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기꺼이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 중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어디 있고 재벌들처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고 헤라클레스와 같이 힘센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갈릴리 출신의 못 배운 어부들과 사람들에게 늘 정죄당했던 세리들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란과 테러를 일삼았던 열심당원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믿음도 지식도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충성된 주님의 강한 용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이처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은 다윗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은 종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할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필요한 때에 보내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를 보내주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동력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 줍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헌신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이미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데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